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조금 베이스 좀 넣어주고 이거 좀 소리 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 열매와 응답조차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조차도 등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자, 엄마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탯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이 탯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의도에 왔었고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말을 바꾸어서 하게 된다면은 결국 기도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 기도의 한계, 그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이 이끄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대답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의 말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은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아무렇게나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목을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 기도를 해서 많은 그런 기도의 열매를 맺어봤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기복적 신앙의 바탕으로 기도하는 짝퉁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저도 기도를 잘못 배워서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면 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퍼포먼스로 기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웠고 응답은커녕 상처만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많다고 하잖아요. 자, 저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고개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저를 봅니다. 조금만 졸려워도 30분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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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한을 풀면서 마치 그 기도가 내 스트레스에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게 된다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하염없이 내 새끼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와 그리고 나와 그렇게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 무기력했던 내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세상의 가장 완벽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앞부분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사람에 관한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후에 8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쪼개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은 나는 건강한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그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기도는요,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순서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이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내 간증들을, 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말이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교회 가보자.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아유 이번 한 번만 교회 딱 와봐. 그거 키친아트에서 주는 냄비 하나 준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 받은 많은 열매들, 많은 간증들을 결국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기 위해 이제 이 주기도문을 8주 동안 배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가셔도 온라인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번 주에 딱 한 2가지만 정해놓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설령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혜림아 그거 아니야. 그 기도 하지 마. 이렇게라도 답이 온다니까요. 기도가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하지만 길 가다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개척할 때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맥이 아주 넓고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부목사로 다른데 요즘 말로 하면 취업을 한번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한라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 생각 맞니? 너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니? 오마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개척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개척할 마음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개척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방향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 얘기하면 뭐 밤을 새서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참 못됐었거든요. 하지만 왜 웃으시죠? 맞아요. 저를 뱃속에서 낳으신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죠. 진짜 못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저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만 피우는 한 백수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한 거예요. 그 백수가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돌아오는 길에 돌덩어리 하나를 집에다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 주님 이 돌을 금덩어리로 바꿔주십시오. 이걸 웃는다는 거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 텐데 요것만 되면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변하죠. 에헤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딱 느꼈던 거는요. 요즘에 매 주일마다 로또 복권 사람. 열심히 살아도 로또 복권 사요. 네, 요거 혹시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은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좀 편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걸 살 시간에 저는 우리 아이가 내 손녀,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얼마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가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과연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포기하고 내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이 복권 당첨돼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소고기 사줘야지. 너무 꿈이 약한가요? 내가 이 복권 되면은 건물 하나 사서 월세로 그거 받아 먹으며 편하게 살아야지. 남들처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요, 그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땀 흘릴 수 있는 이런 긍정의 힘을 주심에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 만에 뭐 비 피해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하지만 기도하면은요, 그날 이후로부터 그 자리에 찾아가서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인테리어 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샘물광영교회 김전 목사님이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어요. 양쪽 다 이제 수술하셔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고 오늘 이제 첫 예배를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쓰셨는데, 이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진짜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물이 새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 공사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었어요. 안정 취해야 된다고. 늘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어디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옳은 방향,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중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저는 할머니랑 살 때 우리 할머니는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맨날 그랬어요. 이거 내가 죽어야지. 왜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해요? 근데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살아야지. 내가 더 기쁨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비록 음정과 박자는 맞지 않았지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 얼만큼 하셨습니까? 마음이 어두울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맥주 한잔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기도의 능력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라면은 우리의 속해 있는 일, 가족, 목표, 관계, 시간,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돈,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일정하게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아마도 뭐 돈이 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삐뚤빼뚤 불규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그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과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 기도하니까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시작 내게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권세와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말했던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대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러한 능력이 끊이지 말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외로우셨습니까? 힘이 드셨습니까? 앞에 벽이 꽉 막혀서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시키셨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 답이 있습니까? 우리 일제시대만 생각해봐요.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예가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게. 기도해.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작과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한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참 힘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없다, 있다의 차이인 것이 적다, 많다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침부터 시작하는 삶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핸드폰부터 보더라고요. 기도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비가 많이 왔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 어제 생겼던 공돈 3만 원 이거 구제연금으로 좀 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곳에 가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단 믿음을 통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침 눈 뜨자마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손님 많이 오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 새끼들 잘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잘하게 달라. 기독교에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78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 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분명 답해 주시고 단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도에도 분명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기도는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기독교만 기도하나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우선순위와 목적과 중심을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보다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은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면은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또한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과거에 기도하기 힘들 때에 제가 늘 주문처럼 외웠던 것 기도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평생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한번 외우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결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질이 달라진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것이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수십 번 절하면서 힘들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해서 에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였던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그만큼 기도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줄줄줄줄줄줄 기도하는 방언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내 기도가 시급한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도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사탄을 이긴대요. 왜 이겨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온 세상을 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의 졸개가 바로 귀신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우리를 꿰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그걸 꿰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나 그 기도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랩 테이프에 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선배 이름들이 있는데 복잡해서 제가 그냥 선배 귀신, 신찬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선배 귀신이 이제 새로 들어온 사탄에게 이렇게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처음 들어온 신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신찬 귀신에게 이렇게 비교를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게 해라. 그렇게 후배 귀신에게 사탄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세상에 꿰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과거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기도를 하거나 혹은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남들의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쇼입니다. 쇼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을 뿐더러 기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해진다면 절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그 기도를 길게 한다고, 그 기도 안에 멋진 미사오그를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만 흘려도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서, 말이 많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들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현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작은 이 개척교회, 예가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손가락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부터 그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회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TV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전기에 플러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처럼 기도는 플러그인과 똑같은 거예요. 플러그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간증을 하면은요, 저희 성경학교 때 기도했던 여러 가지의 제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재밌었던 게 봉고차 한 대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왕이면 스탈리아 풀옵션 11인승으로 바꿨어요. 남색 차량으로. 제일 멋있는 차죠. 그걸로 아이들 좀 태워주고 먼 곳에 사는 분 차량 운행도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 그거 누가 뭐 하겠냐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누가 차를 준대? 이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서 차량에 필요한 헌금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면서 차량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생기겠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성도도 는다는 얘기예요. 앞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큰 일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말했던 그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런 참혹한 그때에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다면은요. 아이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 문을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